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더위 먹은 유머, 더위 먹은 유머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식으로 던지면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더워서 그런가 자꾸 들어가고 싶네. 더워서 그런가 자꾸 들어가고 싶네. 어디에요? 어디에 들어가고 싶다는 걸까요? 이분이 재미있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냉장고예요. 너무 더워서 냉장고에 들어가고 싶답니다.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평생 함께 하자. 나랑 평생 함께 하자. 내가 너 없이는 못 살아. 누구에게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에어컨에게요. 에어컨. 예? 평생 함께하자. 너 없이는 못 살아.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 번째 유머인데요. 휴가 계획은 세웠는데 텅텅 비었어. 휴가 계획은 세웠는데 텅텅 비웠어. 이것이 현실 피서인가 봐. 무엇이요? 무엇이 텅텅 비었을까요? 이분이 하는 말이 통장이 텅텅 비었답니다. 휴가 계획은 세웠지만 돈이 없어서 휴가를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드디어 여름이 온 게 실감이 나네. 여름이 오는 게 실감이 난대요. 그런데 배가 나온 것은 어떻게 하지? 배가 나온 것은 어떡하지? 왜 배가 나온 것을 걱정했을까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팔을 입으니까 자기 배가 나온 게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우리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 3일쯤 정도 갔는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냈는데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앞길이 불안하고 왠지 요원하게만 보였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 그들은 불안과 초조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짜증을 내고 불평과 불만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를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맛있게 요리를 해서 그 만나를 날마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들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불기둥으로 계시고 구름기둥으로 계시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에 빠져들면서 그 상상이 현실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들이 불평과 불만에 노출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1장 13,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평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3, 14절 우리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할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저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 요리해서 맛있게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끔 주인에게 얻어먹었던 그 애굽의 고기 맛이 아마 향수처럼 떠올랐나 봅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모세는 그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 외침과 그들의 불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평에 시달리는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어디에서 내가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제발 저를 죽여주시고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고기를 달라고 불평과 불만에 시달리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달림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이 백성에게 어떻게 내가 고기를 먹일 수 있냐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저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 백성을 짊어질 수 없고 이 백성을 치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직면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모세의 탄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만나가 이제 지겨우니 이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쩌다가 겨우 얻어먹은 고기 몇 조각,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비참했던 생활 속에서 얻어먹은 고기 맛을 잊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런 생고생을 해가면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왜 우리가 먹을 수 없냐고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점차 잃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원하는 대신에 그들의 삶을 비관하고 애굽 생활을 동경하면서 비신앙적인 태행을 자행하면서 만나가 지겨우니 이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심지어 애굽에서 고기를 마치 공짜로 매일 먹은 것처럼 그들이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탄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근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모세의 탄식과 부르짖는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고, 불평과 불만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탄식하고 좌절하고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힘들게 겪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고백과 부르짖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적과 꿀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들의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걸까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이런 연약한 인생이 이런 불평과 불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25절, 아까 함께 봉독했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할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전달하면서 내가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모세 자신도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즉 불평과 불만에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신이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 70인의 장로를 일꾼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항존직이 있습니다. 그 항존직은 목사와 함께
우리 영광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서로 아름답게 동역하고 협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목사로, 여러분 중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여러분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가 서로 동역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의 차이는 우리가 따지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고 그 주어진 직분을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목사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장로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각 기관과 부서장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관계, 협력하는 관계,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서로를 섬기는 직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계급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신분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협력해서 서로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항존직 70인의 협력자,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원하던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만 되면 덜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한 모습,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400년 동안 뿌리 깊게 베어져 있는 그 노예의 근성을 청산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노예입니다. 400년 동안 채찍을 맞으면서 이 주인들, 애굽 사람들의 강요와 협박과 위협에 시달리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이제 더 이상 채찍이 없습니다. 누구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상상할 수 못했던 그 자유를 얻게 되니까 그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사람은 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채찍질에서 이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천국에서 영생하는 상급을 받은 귀한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스스로 버린 어리석은 그리고 무지한 존재로 스스로 여전히 죄 가운데 마귀의 노예로 사탄의 얽매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존재로 스스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세운 70여 일꾼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주시고 일꾼들을 도와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약함을 감당할 수 없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그 힘든 짐을 자기 혼자 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모세를 도와주시고 모세와 함께 동역하게 했던 이 70여 일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불만이 변하여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불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모세는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자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무려 80년이나 모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자빠지고 쉽게 때로는 실족합니다. 그런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모세와 함께 동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70명의 일꾼들도 성령을 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짜증과 신경질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70명의 일꾼 중에서 두 사람 이야기를 특별히 소개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70명의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동역하기 위해서 그들을 장막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바로 이 엘닷 그리고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메닷이라는 사람은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친구, 얼마나 이 이름이 좋습니까? 그리고 우정,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따뜻함과 배려가 깊게 담겨져 있는 말, 이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이 70인을 모세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막에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알려지게 된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심각하게 반목한 사이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지명하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막으로 가지 않고 장막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모세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모세와 같이 일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자세한 형편과 사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은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서 미칠 길이 없고 너무 많아서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처럼 미칠 길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모세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오묘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신묘막측하심은 인간의 그 어떠한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최첨단 AI를 다 동원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계산되어질 수 없는 분이고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이해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말씀, 불평과 불만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고기가 한참 그들이 물어뜯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재앙이 임하였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서 불평과 불만에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인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의 따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시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